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의 복에 성공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이 비틀즈라는 4인조 그룹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비틀즈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962년 처음 음반 회사인 데카 레코드를 찾았을 때에 음반 회사로부터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비틀즈의 음악은 대중성이 없고 노래를 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 음반을 내줄 수 없다고 했다는 거죠. 그 결과 그 데카 레코드사는 망하였고 비틀즈는 매우 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음악인들도 앞으로 비틀즈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스테이지와 아이들이라는 팀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나와서 공연을 할 때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스테이지와 아이들 이 팀을 평가하기를 장르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대중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난 알아요라는 노래를 가지고 그때 막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놨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앞날을 이렇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사람의 앞날, 미래를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가지는 것은 내일 주식이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여기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로또가 이번 주에 당첨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는 부모님들은 내가 보내는 이 과가, 이 대학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전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알죠. 그러나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를 물어봅니까? 모르기 때문이죠. 민수기 23장과 24장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래의 복을 받으려는 사람의 이야기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복과 약속을 보장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복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발락이라는 왕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의 방식으로 자기와 자기 백성의 미래에 큰 복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복과 안전을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발락이 생각할 때 자신과 자기 백성들의 미래에 고통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불안감이 엄습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이들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까지 물리친 사람들인데 우리 모압까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스스로 꾀를 내었습니다.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제적인 점장인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토록 하는 것이 그가 생각해낸 꾀였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락 왕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 결과로서 모압이 평안하고 미래가 안전하고 복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민수기 23장과 24장을 읽었는데 이것이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할 방식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얼마나 신통한 국제적인 점장인지 몰라요. 그는 양신이 역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신도 역사하고 확신도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발락 왕은 그를 고용해서 미래의 행복을 얻고자 했지만 이 방식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비와 노력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모압 왕 발락이 부돌에 있는 발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귀족들을 2번이나 보냈습니다. 이 대략 이 모압에서 이 부돌이라는 곳까지 대략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귀족들을 보냅니다. 그럼 가는데 10일, 오는데 10일, 다시 가는데 10일, 데리고 오는데 10일. 그럼 대략 한 4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 귀족들을 보낼 때 귀족들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가는 동안에 40일 동안 먹는 문제 해결해야 되죠. 40일 동안 잠자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니까 여행 경비가 굉장히 부담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귀족들과 함께 발락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접을 하잖아요. 또 이 접대하는 경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22장 40절에 보면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대접했다는 거죠. 그리고 발람은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3번이나 장소를 바꿔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예, 동쪽 산입니다. 14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비스가 꼭대기입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3번째는 부올산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냥 왕궁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한 번은 동편산, 한 번은 비스가산, 한 번은 부올산으로 장소를 바꾸면서 저주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주를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단을 7개씩 쌓고 수송아지 7마리하고 수양 7마리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14마리씩 3번 장소를 옮겼으니까 42마리가 소요된 거예요. 이것도 경비가 또 작지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발람의 저주가 성공하면 성공에 따른 또 보수를 또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미래의 복과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노력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2번째,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미래의 복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확실하냐?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소비했어요. 비용을 많이 소요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확실하면 또 좋아요. 근데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이 오실지 오시지 않으실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경비를 들여서 국제적인 점쟁이를 고용했고 장소를 3번이나 바꾸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모압 사람들은 이런 방식이 사실은 불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을 공격하거나 괴롭힐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과 전쟁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불필요한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괜히 돈만 낭비했지 안 해도 되는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미래,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행복, 평안, 번영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모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확실한 보증도 있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지위, 권력이나 명예, 인기 같은 것을 얻으면 미래의 행복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권력, 돈, 지위, 명예, 인기 등은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건강을 해치고 가족관계를 해치고 행복보다 불행의 열매를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 목사님께서 기도원에서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앞에 계신 여자분이 계속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막 계속 우시더라는 거죠. 집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왜 우느냐고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은혜를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 얘기예요. 남편이 방송국 PD인데 굉장히 인기 있는 PD였던가 봐요. 그래서 워낙 바쁘고 돈을 많이 벌어요. 너무 바빠서 집에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딴 살림을 차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인생이 처량해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남편은 성공한 PD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지금 뭐 다른 여자랑 살고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PD가 자기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랑 동거하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했다면 솔로몬은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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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PD가 아무리 돈을 번다고 한들 솔로몬만큼 많이 벌겠어요? PD가 아무리 방송국에서 높다고 한들 회사 대표만큼도 안 되잖아요.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PD에서 돈을 좀 벌지 모르겠어요. 뭐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 만약 예를 들어 번다. 많이 벌죠. 솔로몬은 몇 천만 원이 아니에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여자 한 명 데리고 살았지만 솔로몬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1,000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이 PD는 자기의 똑똑한 머리를 자랑했는지 몰라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헛되더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모압 왕 발락과 같이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미래를 준비합니다.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 발락도 모압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로 꾀를 냈어요. 지혜를 사용해서 발람이라는 부돌의 선지자를 데려오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되었습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석구는 다른 사람보다 걱정이 더 적고 만석구는 걱정이 더 없을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역사책을 보면서 우리나라 조선의 왕들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왕들의 삶을 보니까요. 와, 왕들이 왜 단명했는지 알겠어요. 그나마 용조라는 임금님이 좀 장수하셨는데 내가 왕들의 삶을 보니까 어우, 저보고 왕 시켜준다고 해도 저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막 그 나라의 가장 권력자 같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요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직장 다니는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회사 사장님, 회장님 보면 대단하잖아요. 돈도 많고 막 좋은 차 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고민과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남들이 행복하게 보이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수단, 방법, 지혜를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면 모압 왕 발락처럼 미래의 행복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복에 승리한 백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신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대체 무엇을 신으로 믿고 섬기고 사느냐,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신을 섬기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신이 아니에요. 참된 신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만 신이 아니에요. 귀신도 있고 잡신도 있고 악신들도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은 몸이 없을 따름이지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를 쭉 읽고 왔는데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농사 한 번도 짓지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생수를 마셨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은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과 20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게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말이지만 아주 위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신으로 섬기고 그분만을 섬겼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나 같은 점장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돌이킬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돌이킬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대체 누가 신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신이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은 참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왕이 보니까 어떤 거지가 있어요. 거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하자. 어떻니? 그 거지가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임금님을 제 아버지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고 선택을 하면 이 거지가 한 건 딱 한 가지죠. 뭐죠? 그 왕의 선택에 좋게 반응한 것이죠. 그리고 왕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거지인데
집에 가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는 이제 왕자가 되는 것이죠. 먹는 게 달라지고 잠자는 게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들의 신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과거에도 복을 주셨고 현재에도 복을 주시고 미래에도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과거에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먼저 인구가 증가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이스라엘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4분의 1도 못 센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4분의 1만 세다가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것이죠. 23장 22절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원래 이스라엘은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은 노예 해방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23장 9절을 제가 또 읽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택해 주시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백성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대해 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24장 9절 또 읽습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능력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돈 한 푼 쓰지 않고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현재도 복을 받고 있습니다. 21절 전반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칭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덮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로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다 반적도 덮어졌다는 거예요. 23장 21절 후반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임재의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그들의 반역을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행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23장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점장이들이 와서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아무리 저주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인형 같은 거 만들어서 막 반으로 찌르고 화살을 쏘고 뭐 부축 같은 거에서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저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용하다는, 가장 능력 있는 점술가가 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행할 복술이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복을 받았고 현재에도 받았고 미래에도 복을 받을 거예요. 민수기 24장 7절입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나라가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번영과 풍요, 원수를 향해서도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17절을 또 읽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18절도 읽습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을 당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과거의 복, 현재의 복, 미래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발락은 미래의 복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미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경비를 부담했어도 불구하고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돈과 시간만 낭비했어요. 거기에 반하여서 이스라엘은 과거의 복, 현재의 복, 미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은 오늘 교회들이 영적으로 누리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예표이고 교회가 누리는 복이 실체입니다. 누구든지 참된 신을 믿으면 우리는 과거에도 복을 받고 현재에도 복을 받고 미래에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복을 어떤 방식으로 주실까요? 유일한 축복의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4절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내용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 악한 거짓 선지자가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 예언을 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모든 복이 이스라엘의 왕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3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게 뭐 왕이 나옵니다. 24장 7절도 제가 읽어볼까요?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물론 1차적으로는 다윗 왕에 의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4장 17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별은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장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본 그 별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는 뭐라고요? 나는 별이다. 나는 새벽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통로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복을 소유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복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권력자가 될 수 있어요.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지금은 가난하고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 행복과 안전이 보장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어려운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행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는데 복도 못 받아서.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받은 복은 거의 다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영혼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씩 혼자서 저보다 잘난 사람들하고 저를 한번 비교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나의 최악과 그들의 최고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비교해 보면요, 하늘과 땅이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나보다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근데 그 머리가 좋은데 그 사람이 나보다 머리 좋은 게 1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머리 좋은 게 딱 1분이에요. 1분 지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머리가 더 좋아져요. 그러면 제가 IQ 100이 조금 넘는데요. 만약 그 사람이 IQ가 300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머리 좋은 시간은 1분에 1분. 부럽습니까? 1분만 지나면 끝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볼까요? 부럽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1000억을 더 가지고 있는 시간이 1분이에요. 1분. 부럽습니까? 1분 지나면 이제 파산할 텐데요. 그 사람이 나보다 엄청 건강해요. 근데 나보다 건강한 시간이 1분이에요. 부럽습니까? 1분밖에 건강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냐? 1분이에요. 부럽습니까? 저는 그렇게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상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 남짓한 인생, 영혼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1분도 안 돼요. 비교를 하자면. 그들이 우리보다 똑똑하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1분도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 이 세상 끝나면 끝이에요. 돈 많은 거 끝이에요. 건강한 거 끝이에요. 저는 이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행복하지만 죽고 나면 저는 더 행복해요. 모아방 발락처럼 미래에 행복할 수도 있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는 100%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행복하지만 죽고 나면 더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질병 없죠. 건강하죠. 먹는 문제 걱정 없죠. 영원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미래의 복을 성취하는 데 실패한 사람이 있고 미래의 복을 얻는 데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한 복을 받고 미래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압의 양 발락은 나름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미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모압은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모압 왕 발락과 같이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재물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의 복을 받았다면 미래의 행복도 주 안에서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